마태복음 11장 28절 한 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너무 더우면은 뒤에 난로 좀 꺼주셔도 되고요.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제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 헤아릴 수는 없지만 사람들의 마음에는 한켠에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그 종교적인 섭섭함, 종교적인 그런 그 캥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다 아는 건 아니지만 성경에 들어서 좀 아는 것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안 좋은 마음을 품고 계신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왜 하나님은 그 선악과를 동산 중앙에다 놔두셨는가? 덫에 걸리기 쉽도록 만들어 놓은 건 아닐까?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멸망하도록 유도하신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들을 아주 쉽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 중에서도 누가 어떤 덫에 걸리도록 뭔가 이렇게 걸리도록 해놓았다면 이것도 악한 건데,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을 향해서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주일날에는 예배도 드리고 또 종교적인 행사에 참여도 한단 말이죠.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굉장히 풀려지지 않는 그런 섭섭함이나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적대감 같은 것까지도 있고요. 또는 적대감까지는 아니지만 그 소원하는 마음 있잖아요. 빨리 하고 싶은 마음, 하나님을 그런 소원함 같은 것들을 품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디에서 나왔는가라고 우리들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인간의 죄성이에요. 하나님을 배신하고 등을 친 사람들에게 있는 죄의 특징으로 마음에서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런 것들을 마음에 품고 교회에 이런 예배에 참여하고 종교적 행사에 참여하면서 나도 하나님 앞에 할 것은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스스로를, 하나님 그러지도 않으셨는데 하나님 그러신 것처럼 자기를 위로를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스스로를. 그러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또 우리 가운데는 서로 냄새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누구에게 안 좋은 냄새, 다시 말하면 시험거리가 생기면 그동안에 품고 있었던 분노나 그런 앙심이나 복수심, 그런 것들을 누군가를 향하여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잘된 거죠. 이 기회에 한번 풀어보자 이거죠. 그래서 교회에서 시험거리나 어느 공동체 또는 가정에서 시험거리가 생기면 내가 죽도록 복수를 한번 해보고 싶은 마음을, 기회가 잘 왔다. 그리고는 거기서 발산하는 것들이 분노로 표출하고, 그리고 온갖 완악한 마음으로 쏟아놓고 심지어는 폭행으로까지 치닫는 그런 삶을 서슴지 않고 살아가면서도 오늘 이렇게 주일 예배당에는 점잖게 옷 빼입고 예쁘게 치장하고 다른 사람들 못지않게 나름대로 예배당에 와서 종교적인 안정감을 누리는 데 목표를 두고 그냥 여기에 찾아온 거죠. 너무 리얼하게 여러분들을 말씀드렸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이 부르심,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겸비한 마음으로 오셨더라면
28장 28절 11장 28절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강하게 와닿았을 거예요. 너무 오랫동안 종교적인 타성에 젖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싫고 여러분 영혼도 그게 싫은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익숙해져 버린 종교적인 타성에 젖어 있는 우리들의 이 모습은 솔직히 말해서 비참한 거죠. 이렇게 흘러간 세월에 자기를 떠내려 버리고 있는 나무 이파리처럼 인생의 이 세월에 자기를 던져놓고 종교적인 이런 모임이나 행사에 집중하고, 또 필요하다면 목회자가 요구하는 것에 잘 보여주고, 그리고 목회자에게 칭찬받고 교우들에게 이렇게 숭앙받으면서 나름대로 이렇게 격려받으면서 이렇게 뿌듯한 마음을 가지고 또 집에 돌아가고, 그리고 일상에 젖어서 어제와 다를 바 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근데 주님은 그걸 원치 않으셔요. 이제는 한 번쯤 종교적인 브레이크를 한번 걸어볼 필요가 있어요. 내 영혼에서 원하는 것이 도대체 뭔가? 영원한 행복을 원하거든요. 보통 쉽게 말씀드리면요, 그게 성경적인 용어로는 영생입니다. 성경적인 용어로는 구원이에요. 우리 주님의 오늘 본문 말씀으로는 쉼이에요. 쉼. 영원한 행복이에요. 그러니까 영혼도 빼버리죠. 나 행복하고 싶어. 내 행복을 공격하는 너는 도대체 뭐야? 그리고 싫은 거죠. 그리고는 영혼 깊은 곳에서는 영원한 행복은 없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면서도 결국에는 그런 방식이 어디 세상에 있을 것처럼 여기저기 끼웃거리면서 우리가 구걸하고 다녔던 거예요. 이게 인간의 욕망이 이 세상에 방황하면서 이 세상을 향하여 치닫고 있는, 심지어는 멸망에까지, 심지어는 인생의 벼랑 끝이 자기 앞에 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데까지 쫓아나가서 달려나가는 우리의 욕망이 이리저리 방황하면서 돌아다니고 있는 모든 것이 이 세상에 뭐 영원한 행복거리 하나 좀 있는가 구걸하고 돌아다니는 그런 사람하고 동일한 거예요. 육체적으로 구걸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영적으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구걸하며 삽니다. 그거를 멈추라고 잠잠히 여호와만 바랄지어다 라고 한 거예요. 기도도 하지 말고 조용히 눌러 앉았어라, 그런 의미 아니에요. 때로는 울부짖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다윗은 어디 보면은 뼈에 사무치도록 외쳤대요. 그리고는 자기 눈물이 침상을 적시도록 외쳤대요. 잠잠히 여호와만 바란 사람의 그 태도예요. 기도는 때로는 격렬하게 기도할 수 있고 울부짖을 수 있어요. 그런데 잠잠히 여호와만 바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 돌아다니면서 구걸하지 말라는 거예요. 영적인 구걸이요. 하나님 외에도 이 세상에 영원한 행복을 줄 수 있을 거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돌아다니며 구걸하는 우리 인생을 향하여 멈추라는 거예요. 다윗은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윗이 경험으로는 이 세상에서는 줄 수 없대요. 영원한 행복 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오늘 예수님의 부르심을 통해서 또 한 번 들어요. 이 아침에 오늘 말씀 예수님은 부르심이에요. 예. 이거는 김 목사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읽었지만 여러분들의 소리가 아니에요. 우리들의 이야기가 아니야.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부르심이에요. 부르심에는 간절함이 있잖아요. 예.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주님 부르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에 명령으로 나온 말씀들과 이런 부르심 같은 내용들을 볼 때에 그냥 어떤 내용을 설명하는 것 말고요, 불러내시는 그런 내용이나 또 명령하신 말씀이 있어요. 대개 명령에는 반감이 참 많아요. 우리가 반감이 참 많은데 이런 그
명령과 이런 부르심 속에는 여러분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능력이에요. 능력. 예. 군에 가면 윗사람이 명령을 내리잖아요. 명령을 내려요. 그럼 그 명령에는 능력이 있어요. 예. 어떤 군법이라고 하는 능력이 뒤에 딱 배경을 깔고 있는 거거든요. 명령을 딱 내린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게 없으면 뭐하러 그 순종을 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명령하실 때는 여러분들이 반감을 사도 괜찮다, 막 그런 의미로 사든지 말든지 명령은 나는 내리겠다, 너는 마음대로 해라, 그게 아니고, 명령에는 물론 듣지 않는 사람들은 반감이 있겠지만 명령에는 하나님의 능력과 함께 오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대하는 태도, 다시 말하면 영적인 권위를 하나님 말씀에 부여한 성도들의 마음에는 그 명령의 말씀이 강렬하게 역사합니다. 그 명령 자체 내용이 아니라니까요. 내용에만 그친 게 아니라 능력으로 임한다 이거예요. 그 명령 앞에 와르르 무너진 거예요. 이 자존심, 이 교만한 마음, 허영심, 이런 것들이 무너지는 거예요. 명령의 말씀에 능력으로 찾아오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요. 말씀의 명령의 말씀은 여러분도 그냥 반감 사고 짜증나, 또 하나님 명령하셔서 하나님 이런 식으로 왜 그러지? 내 마음을 살피지도 않아. 그게 아니에요. 못 듣는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되지만 들을 기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반감을 사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전부 들으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들을 수 있는 사람에게 주신 거예요. 이 명령의 말씀, 오늘 말씀은 부르심이에요. 이 부르심에는 어떤 힘이 있느냐면, 능력이 있느냐면 유효적 힘이 있어요. 유효적, 효과적인 힘을 여기다 넣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부르신 거예요. 왜 그러신 줄 아세요? 죽은 사람의 말은 능력이 없어요. 죽은 존재, 살아있지 않는 존재의 말은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살아계신 분으로 확신이 들고 그분이 내 존전에 살아계신 분으로 느껴질 때에는 이 부르심이 강력해요. 그렇게 여러분 외향적인 허영심이나 육적인 활동이나 그리고 인생의 그 자고한 마음, 그 교만한 마음과 자기사랑 있잖아요. 자해. 그 자해적인 마음으로 둘러싸여가지고 도무지 꺼내 나오지 못하는 여러분 내면에 있는 영혼의 문제, 영혼의 고달픔, 영혼의 그 바람, 영혼의 그 이게 하소연, 꺼내지를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여러분들을 깨트려서 열어주셔서 꺼내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 주님 그거를 그렇게 꺼내셔서 역사하신 사람들 우리 중에 있을 거예요. 그 사람을 향하여 주님 부르신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꺼내신 거예요. 그리고는 불러내신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는 앞뒤 문맥을 바라겠잖아요. 그래서 20절로 24절의 말씀에 여러분 예수님 고뇌하셨어요. 갈릴리 호수가 있는데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주님 복음을 전하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데는 그 베들레헴이셨지만, 수도 근처에 있는 베들레헴이었지만 예수님이 사셨던 곳은 아주 시골이었어요. 저 북방에 나사렛이라는 곳, 이름도 없어요. 거기는 알아주지도 않아요. 작은 마을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계시다가 예수님께서 이사를 하셨어요. 이사를 가버나움이라는 곳으로. 갈릴리 호수의 서북방 쪽에 있는 이렇게 이제 가버나움이 있는데, 이게 갈릴리 호수의 근처 바로 호숫가에 있는 마을이에요. 가버나움. 거기서 말씀을 전하시고 조금 더 북쪽으로 올라가면 고라신이 있어요. 이 해변가를 두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사람들이 이 갈릴리 호수에서 나는 엄청난 그 물고기들을 잡아가지고 생계를 유지한 사람들이에요. 고대에 문헌에 보면 이런 것들이 나와요. 여러분,
이제 거기서 잡히는 이런 고기들이 있는데 크기가 이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런 것들을 소금에 절여가지고 먼 곳에 내륙에 있는 큰 도시에 팔면 소고기보다 3배, 4배가 비쌌대요. 그런 것들을 공급해서 먹고 살던 사람들이 베드로, 요한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이게 그 갈릴리 큰 호수에 고기 반, 물 반이거든요. 여기에 이 사람들이 기거하고 살던 거예요. 주님께서 그 영혼들에게 말씀을 전하셨어요. 고라신에 가서 말씀을 마음껏 전하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수많은 사람들을 병자를 일으켜 세워주셨어요. 그리고 쭉 돌아가지고 벳세다에 가서도 이런 말씀을 또 전하시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님을 인정하지 않아, 받아들이지 않아요. 오히려 주님과 막 대결하고 막 싸우고 주님을 향하여 반감을 사고 이렇게 해요. 주님 너무 마음이 아프시고 당황스러우셨어요. 그래서 11장 20절로 24절에 주님 말씀하셨어요.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말씀하시고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까지 표적을 보여줬구만 어찌하여 너는 돌아오지 않느냐. 혹시 모르겠다. 저 북방에 니네들이 멸망의 자식들이라 이방이라고 말했던 두로와 시돈 지역에 있는 영혼들에게 전했더라면 그들은 제 가운데 뒹굴면서 회개했으리라. 너희는 어찌하여 돌아오지 않느냐. 가버나움아 네가 어디까지 높아지겠느냐. 너는 지옥으로 떨어지리라. 주님 말씀하시고 그렇게 안타까워 하셨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렇게 스스로를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저렇게 스스로를 슬기롭다고 생각하는 이 교만한 인생들에게는 이 복음 진리를 가두시고 스스로가 죄인이라고 느끼고 낮아지고 겸손해진 사람들에게는 어린아이처럼 만들어주셔서 그들에게는 이 복음을 전해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그러면서 오늘 이제 26절의 말씀이에요. 올소이다. 주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역사하신 거에 내가 찬동합니다.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원리는 무엇이냐. 이 세상의 지혜와 슬기로 자기 스스로를 드높이는 사람들, 자고한 사람들, 그리고 그렇게는 되지 않지만 이 세상의 허영심을 가지고 허덕이며 돌아다니며 구걸하는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음 진리가 갇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갇혀 있는 거예요. 그거예요, 그거, 여러분. 왜 사람들이 주님 앞에 깨트려지지 않고 구원을 누리지 못할까요? 라는 질문의 답은 두 가지예요. 원인이 두 가지. 하나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둬버리신 거예요. 어디예요? 자신들의 지혜와 슬기와 총명에 가둬버리신 거예요. 인간 스스로 하나님을 등지고 내 마음대로 살겠다고 하는 사람들을 가둬놓으신 거예요. 가둬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 증거를 한번 찾아봅시다. 가둬놓으신 내용을 한번 찾아보시자고요. 고린도전서로 가겠습니다. 1장 19절로 25절인데요. 기록된 바 이렇게 되어 있죠. 기록된 바 하면 구약에 있는 내용 이런 뜻이에요. 19절부터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9절.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대요. 어디에 있어요? 이사야서 29장쯤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이 무슨 뜻이냐면은 인간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도록 막으신 거예요. 인간의 총명으로는, 여기서 총명은 깨달음입니다. 영적 깨달음이에요. 이 인간의 스스로의 깨달음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을 막아버리신 거예요. 폐하셨다는 거예요. 완전히 틀어 막아버렸어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형벌이에요, 형벌. 인간의 타락상의 가장 무서운 형벌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죽음도 큰 죽음, 가장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이긴 하지만 가장 비참하고 가장 안타까운 형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을 막아버린 거예요.
우리의 총명으로 우리의 깨달음으로 하나님 알 수 없도록 막아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혜자가 어디에 있느냐고요. 20절에. 그리고 이 세상의 선생, 선비가 어디에 있느냐요. 이 세대의 변사, 여기에 변론해서 따지고 들어올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예,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한 것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더뇨. 반문하는 거예요. 한번 대답을 해봐라 이거예요. 하나님 그걸 다 막으셨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21절에 이제 나오죠. 하나님의 지혜로 있어서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는 하나님을 어떻게 못하게 한다고요? 알지 못하는 고로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이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로 기뻐하셨다고요? 전도의 미련한 방식으로. 여기서는 미련한 방식이란 건 뭐냐면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련하게 보이는 방식이란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무리 니네들이 이제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에게 니네들이 하나님의 방식이 미련하다고 말할지라도 하나님의 미련한 것은 인간에게는 최고로 지혜로운 것이 되리라. 이 방식이에요. 그래서 전도의 방식이에요. 그럼 여러분 여기에 쓰여진 전도가 퀘리그마로 되어 있습니다. 퀘리그마.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어디 설교에서 많이 들었어요. 퀘리그마. 퀘리그마가 뭐냐면 복음 전도예요. 그런데 퀘리그마라고 하는 단어를 이렇게 파고 들어가 보면 이런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어떤 곳에 확 갇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이 갇혀 있어요. 예를 들면 엘리베이터에 갇혀 있거나 건물에 갇혀 있어요. 밖으로 열고 못 나오는 거예요. 공포죠. 공포스러운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밖에서 불러내는 거예요. 뭔가 밖에서 문을 열고 이쪽으로 나오라. 예를 들면은 불난 집이 있는데 뭐 연기가 꽉 차버리니까. 저도 화재 현장에서 한번 불을 꺼본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제일 심각한 게 뭐냐면은 불은 그 다음이에요. 불 뜨거운 데는 사람 안 가거든요. 대충 피하잖아요. 연기 아무리 도망가도 연기가 쫓아오면 대책이 없더라고요. 뭐 한 10초 20초 마셨는데 여기에 나중에 일주일 동안 이 안에서 폐 쪽에서 가래가 나오더라고요. 새카만 가래가 막 어쩔 땐 토하기도 하고요. 막 계속 일주일 동안 까만 게 나와요. 그러니까 화재는 그 연기가 무섭잖아요. 연기나 이 화염으로 확 덮어버리니까 어디 나갈 때를 출구를 모르는 거예요. 그때 밖에서 부르는 것을 퀘리그마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로 25절에 있는 복음 전도, 세상 사람들이 미련하다고 말하는 그 방식이에요. 불러내는 방식이에요. 하나님은 달래는 방식도 아니에요. 불러내는 방식이에요. 속히 나오라는 거예요. 이리 나오라.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 어찌 보면 너무 일방적이죠. 그러나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로지 주님에게만 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다른 곳에 있지 않기 때문에. 예. 그리고 주님에게만 구원이 있기 때문에 불러내신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퀘리그마 복음 전도라고 하는 것은 가지고 이렇게 설득하고 막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하다가도 이렇게 끝까지 완강하게 버티고 그런 사람들은 놔둬요. 그냥 놔둬. 그리고 네가 안 믿겠다면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정말 네가 믿고자 하면은 우리 교회로 가자. 한번 들어보자. 우리 주님의 말씀 한번 들어보자. 이렇게 가는 거예요. 전도라는 게는 막 이렇게 사람들에게 구걸하듯 찾아다니면서 제발 우리 교회 한번 와. 이렇게 그런 게 전도가 아니란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전달해 준 거예요. 우리는 전달할 뿐이에요. 안 오겠다면 놔둬요. 전달하는 거예요. 오라고. 이게 전도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제 때가 되면 부르시기도 하고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복음 전도는 다른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 주님 부르심은 오늘 우리가 여기에 모였지만 다 부르신 건 아닐 거예요. 우리 중에 정말 낮아지고 부서지고 깨어진 사람, 이 세상에 소망이 없다고 생각한 사람, 어느 곳에서 소망이 없다고 확증을 얻은 그 사람은 이 부르심에 응하게 될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기서 쉼은 영생이에요. 영원한 행복이에요.
이 길로 불러내신 거예요, 주님이. 그러니까 주님의 개념, 하나님의 개념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우리는 살만하잖아요. 돈만 있으면 못할 게 뭐 있냐 이거예요. 살만하거든요. 지금 이 시대만큼 살만한 곳이 없어요. 가장 새벽 2시에도 전화하면은 뭐든지 다 와. 이게 보통 살만한 곳이 아니에요. 이게 육적으로 살기에는 이 대한민국이 천국일 거예요. 제가 볼 땐 천국이에요. 언제든지 와요. 돈만 있으면 다 오는 거 아니에요. 살기는 최고예요. 그럼 가장 위태로운 것이 또 이 대한민국이에요. 이 땅이에요. 허영심에 놀아나면 우리는 결국엔 영적인 멸망에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주님 아셨어요. 여러분과 제가 허영심에 둘러싸여져 있고 여러분과 저의 마음이 교만한 마음으로 둘러져 쌓여 있어요. 이 세상의 만족으로 칸칸이 둘러져 쌓여 있어요. 예. 그게 몇 티로 되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예. 이 철갑으로 된 그 티가 얼마 두께에 몇 티로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은 겹겹으로 쌓여져 있는 이런 허영심과 교만, 자애, 자기 사랑에 푹 빠져 있는 이런 영혼들이 확 둘러져 쌓여 있어요. 근데 오늘 주님께서 이 부르심을 통하여 그거를 찢어버리고 여러분들을 불러내시고자 하신 거예요. 그 부르심이에요, 이 부름. 예. 우리 주님 물론 벳세다나 고라신이나 가버나움에서 참 통탄스러운 상황이 있었던 것은 알아요. 예, 알아요. 그러나 주님 그 자체를 실패하셨다고 생각하셔서 그렇게 말씀하신 건 아니에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만약에 주님 실패하고 되지 않는 거라면 오늘 28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런 부르심을 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가망성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그런 가능은 안 주셨다면. 그러나 우리 중에 누군가를 이 시간도 불러내실 거예요. 난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하나님 부르실 거예요. 영혼의 이런 그 안타까운 상황들을 아시고 말씀을 주시면 불러내신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 28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불러내신 거예요. 그거를 오늘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갇혀있는 영혼들을 불러내는 복음 전도를 통하여 우리를 끊임없이 오늘 이 순간에도 불러내시는 주님이시란 것, 그리고 오늘 선포된 28절 말씀은 여러분 가운데 갇혀있는 영혼들을 지금 불러내시고 있는 중이라는 것, 여러분들이 잠들어 있는 그 영혼을 깨워서 끌어내는 작업을 하나님께서 오늘 또 실행하고 계신다는 것, 이건 옳소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방식으로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일이고 너무 감사할 일입니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벳세다나 고라신이나 가버나움이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지 않았지만 그들 중에 누군가는 왔어요. 특히 벳세다는 베드로의 고향 마을이에요, 여러분. 거기서 불러내신 거예요. 확실하게 우리는 그래서 불러내신 거예요. 완전히 실패한 건 아니에요. 예. 그렇죠? 하나님은 지금도 불러내시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이제 주님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라고 말씀하시면서 인생은 모두 수고와 무거운 짐으로 둘러싸여져 있는 거예요. 눌려 있는 거예요. 그걸 주님이 아신 거예요. 예.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 없는 안타까운 상황에 하나님의 형벌 가운데 눌려져 있는 거예요. 그런 영혼들을 불러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짐이 무겁다든가 수고가 참 고통스럽다든가 이런 거를 영적으로 영혼으로 느껴진 사람들은 반응을 해요. 그래서 참 주님에게만 갈 때만 이 쉼을 얻겠다. 이 눌림, 이 영적인 이 눌림, 이 수고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주님 안에만 있겠구나 확신을 얻고 주님의 부르심에 응하여 나오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제 중간 결론을 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왜 우리가 갇혀 있을까라는 것은 두 가지 방식이랑, 첫 번째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갇힌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가둬놓으신 것, 형벌로 가둬놓으신 거 하나. 두 번째는 뭐냐면은 우리 측면이에요. 우리 인간의 죄로 인하여 폐역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갇혀 있는 거예요. 하나님 가둬놓으신 측면도 있어요. 형벌 측면에. 우리 안에 있는 이 완악함, 자고한 마음, 자애, 스스로를 사랑하는 마음, 그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기 사랑에 빠져 있는 거죠. 육적인 자기 사랑에 빠져 있어요. 허영심 이런 것들로 꽉 이렇게 둘러싸여져 있어서 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 불러내신 거예요. 꺼내시는 작업을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거를 오늘 여기서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이렇게 정리를 이제 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적용해 말씀드린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찾아온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이런 모든 어려움은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러면 이렇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향해서 짜증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왜 어려움을 주셔? 하나님은 사랑도 많으시다며. 사랑이 많으시니까 어려움 주셔요. 때로는 필요할 때.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과 제가 너무너무 세상에 구걸하고 돌아다니니까, 영적인 면에 그 영혼의 갈급함을 이 세상의 술이나 마약이나 온갖 것들, 이 세상의 즐거움으로 채워버리려고 하는 그런 완악한 마음, 둔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거를 깨트리려고 여러분의 인생을 흔들어 놓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고난이에요. 힘듦이에요. 어려움이에요. 예. 그런데 왜 내게 어려움을 줬냐고 하나님께 막 대들잖아요. 그게 정반대로 튀는 거예요. 그러나 잠잠히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주신 것은 여러분을 망하게 하려고 어려움 주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그 망한 상태에서 꺼내시기 위하여 어려움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 이거를 잘 여러분들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어려움 가운데, 인생의 실패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인생의 실패를 주시면 하나님이셔요. 물론 내가 잘못하고 준비 잘못한 것도 있겠지만 하나님 그거를 허용하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은 깨달으셔야 돼, 이제는. 그리고는 이런 모든 걸 주신 건 나로 하여금 흔들어 깨워서 내가 오로지 주님만 의지하는 신앙의 세계로 나가도록 불러내시는 하나의 사인이었다라고 생각하고, 지금까지 고생스러운 인생을 살아왔던 모든 분들은 주님 앞으로 나가는 이 부르심에 응하는 과정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인생 가운데 어려움을 줬던 많은 고통과 고난의 모든 과정은 거기서 자신이 충분히 행복하게 살 수 없는 곳이란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거기다가 한마디로 말하면 불을 질러버린 거예요. 하나님 불을 지른 거예요. 그러면 뜨거워하고 튀어나와야 되는데, 불 가운데 있으면서 왜 내게 불 질렀냐고 하나님께 대들면서 거기 타 죽도록 거기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튀어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 튀어나와라고 주신 게 오늘 말씀이에요. 28절 말씀. 예. 언제 나를 불렀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이제 변명 못해요. 여러분들은 오늘 주님 부르시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 다 내게 와라. 나 무겁지도 않고 수고도 없는데요. 이렇게 말한다면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불질러 놓은 그곳에 그냥 멸망 가운데 있어도 된다는 말하고 똑같아요. 그런 영적인 의미를 담아서 오늘 주님 불러내신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제 뭐냐면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주님께로만 돌아가는 거예요. 다른 방식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본문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냥 예수님 보내셨는데 아이고 안 되겠다, 다 때려치워라, 멸망시켜버리겠다, 그렇게 했다면 28절 나올 리가 없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안 나옵니다. 옳소이다, 그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끝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주님은 왜 28절에서 부르시냐고요. 예.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은 하나님의 뜻은 많은 사람 중에 다는 아니더라도 소수일지라도 하나님 불러내신 사람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28절은 그거를 보여준 거죠. 26절까지 옳소이다, 그런 식으로 끝까지 버티고 안 나오는 멸망한 사람들을 놔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정말 어린아이처럼 주님 앞에 나온 영혼들에게는 이 복음이 들려지게 해주셨죠. 이 방식은 하나님의 뜻이고 올바른 일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냥 포기하고 내버려둔 게 아니에요. 바로 즉각적으로 그 자리에서 주님 말씀하시니까 주님의 마음에, 주님 안에 사랑이 얼마나 풍성하신지를 알 수가 있어요. 우리들은 뭐 하다가 안 되면 짜증나죠. 니 될 대로 돼버리라. 대부분 그러거든요. 설득하다 몇 번 하다 안 되면 안 돼. 네 맘, 네 인생 네가 알아서 챙겨서 살아. 마음대로 해라. 우리의 본성이 그러잖아요. 우리 대부분 그러거든요. 여러분은 안 그런지 몰라도 저는 그런 게 있잖아요. 또 다 이게 다 있어요. 너무 하다가 지치면 내팽개치잖아요. 하다가 열심히 하다가 안 되면 다 버려버리잖아요. 이 사람들은, 성정을 가진 이 사람들은 다 그런 완악함이 있지만 우리 주님은 그거를 다 이기시고 말이죠. 정말 우리 주님 마음에서는 사랑의 풍성한 마음으로 오늘 말씀하시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우리는 너무 이 본문을 너무 쉽게 읽는 것 같아. 너무 쉽게
말하고 너무 쉽게 말한 것 같아. 설교자도 너무 쉽게 말한 것 같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그 자체만으로도 진짜 이 마음에 슬픔이 격하게 오는 것인데 말이죠. 정말 수고하고 무거운 짐 가운데 있는 여러분 중에 있을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우리 가정이 회복할 기미가 안 보여. 예, 우리 가정에 병들어서 나을 기미가 안 보여. 도대체 하나님 어떻게 해결할지 모르겠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교회를 나가도 해결점이 안 보이고, 주님께 뭔가를 해보려고 해도 되지 않고, 어디 병원에 가도 나을 수 없고, 어디 가도 해결 방법이 없어요. 도대체 가망이 안 보여요. 구름이 꽉 껴있어. 이건 알아. 구름 위에 태양이 있다는 것은 알지만 도대체 내게 그 구름을 뚫고 빛이 비춰져야 뭔 소망을 갖고 힘을 내서 가겠는데 가질 않아요. 오늘 주님 부르셔요. 그 어려움 가운데 오랫동안 지쳐버리고 가망이 없고 절망의 깊은 곳에 빠져버린 여러분들을 꺼내신 거예요. 절망에 빠지지 않았다고 생각한 사람들은 불러내지 않을게요. 이 불러내는 효과가 없어. 그러나 오늘 여러분들에게 너무너무 절망적이고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할 길이 안 보여. 그런 분들을 이 시간 부르신 거예요, 주님. 그런 김 목사가 아무리 소리를 꽥꽥 질러도 안 들릴 것은 안 들릴 거예요. 그러나 조용히 말씀드려도 주님은 여러분 부르시면 여러분 영혼을 두들기시면서 꺼내실 거예요. 영적인 깨달음을 가지고 나오도록.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로지 우리 주님에게만 소망이 있다 생각하고 매달리시는 거예요. 문제 해결을 보고자 하는 사람들은 주님께 나가서 매달릴 거 아니에요. 기도할 거 아니에요. 처절하게 기도하면서 자기의 삶의 부끄러움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부서지도록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그런 거예요. 사람들 원망하지 않고. 예. 오히려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원망하듯이 하나님께 외치기도 하고 그러면서 또 기도하잖아요. 그러다가 이 기도가 잘못됐구나라고 하고 또 올바른 기도로 나아가기도 하잖아요. 기도 자체를 시작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구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 전체는 그렇게 흘러가요. 기독교인의 세 가지는 여러분 놓으면 끝이에요. 신앙은 잘하지 않아요. 들어누워 잠들어 버린 거예요. 세 가지예요. 세 가지를 철저하게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지켜나가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오늘 내용이지만 말씀을 들어야 돼요. 읽어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이게 말씀을 이렇게 소유를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영혼에.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남들이 여러분을 비난하고 욕하면 오랫동안 간직하잖아요. 그놈, 그 녀석 나에게 욕했지 가만두지 않겠어. 오래 가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요거다고 좋은 말씀, 하나님의 말씀 왜 이렇게 오래 안 가지고 있어요? 예. 지난주 말씀이 뭐예요? 예. 시편 130편 7절과 8절의 말씀이 뭐예요? 예.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그거 아니에요. 지혜 썼잖아. 지혜는 써놓고도 잊어먹었어? 왜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의 인정하심이 그분에게 있고, 예? 그분에게 풍성한 구속이 있다, 구원이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있으니까 그분을 바라라는 거예요. 소망을 가지고 나가라는 거였잖아요. 똑같은 원리예요. 항상 말씀을 흡수해요. 말씀을 들어요. 자꾸 들어야 돼요. 예. 예. 육신을 위해서 영양가 있는 음식을 먹듯이 자꾸 먹어야 돼요. 말씀을. 설교를 듣는 방식이나 또 신앙서적을 통해서나 성경 공부를 통해서나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어내려가는 것이나 또는 좋은 설교자를 만나면 여러분 많잖아요. 여러분 알잖아요. 현대인의 기독교인의 특징, 한 10명 정도의 목회자를 모시고 산다. 예. 이 목사님 이 말씀이 좋고 이 말씀 이 말씀 좋고 그러다 보니까 목양받는 것도 별로 필요 없고 좋은 말씀만 취하는 현대인의 목회자병에 걸려 있잖아요. 이 말이 좀 이상하네. 예, 목사병에 걸려 있어요. 너무 많은 목사를 두고 있는 거예요. 목회자를. 그것도 좀 병이에요. 진실한 마음을 내놓고 목양받는 것은 저 뒤로 해버리고 내가 원하는 말씀만 취해가지고 간다는 건데, 여러분 그래 좋아요. 그거 인정할게요. 그러면 그런 말씀을 듣고 그 목회자가 아무리 어쩌든지 간에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면 간직을 해요. 간직. 첫 번째 말씀을 간직해요. 간직해서 자꾸 간직을 해요. 받아들여야 돼요. 두 번째가 뭐냐면은 묵상이에요. 묵상.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 아까 그 여러분에게 나쁜 말 한 사람, 그 사람에 대해서는 묵상하잖아요. 그것도 묵상입니다. 예. 그 나쁜 놈, 그 놈이 내게 그런 그 왼수 같은 놈, 예, 그러잖아요. 그래 막 생각하니 그것도 묵상이에요. 근데 그 묵상은 완악한 묵상이에요. 더러운 묵상이에요. 아주 하지 말아야 할 묵상이에요. 그런 묵상에 빠져 있어 사람들이. 그거는 잘해. 이 본성적으로 잘해. 그래가지고 그놈이 나한테 그런 말을 했다고? 그러면서 계속 직접 들은 것도 아니야. 근데 건너 들은 것인데도 그렇게 오래 간직을 해가지고, 예, 칼을 갈아. 예, 묵상만 하는 게 아니라 칼까지 갈아. 기회를 타. 그런 복수의 기회가 되면은 아주 교묘한 방식으로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도 복수를 하려고 꿈을 꾸어. 예, 그런데 또 소망은 둬. 복수해서 그 사람이 완전히 떡이 되도록, 그리고 발발 기고 인생의 망하는 꼴을 보고 싶은 거야. 여기까지 가면 속이 편하겠다는 거야. 안 되잖아. 이런 식으로 묵상을 완악한 묵상으로 갈 게 아니라 선한 묵상,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자꾸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마태복음 11장 28절은 마음에 간직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오래. 다 오라고 말씀해요. 다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영생을 주리라. 구원하리라. 영원한 행복을 주리라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 그렇게 여러분 28절로 30절까지 내가, 내게, 나는, 내 계속 주님 말씀하셔요. 이 영생, 영원한 행복, 영적인 영혼의 쉼은 예수님 안에, 예수님 밖에는 없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강조점이에요. 강조어법이에요. 계속 나, 내. 우리 주님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게 외에는 쉼이 없느니라 말씀하신 거예요. 첫 번째는 말씀 간직, 두 번째는 묵상이에요. 선한 묵상이에요. 세 번째는 뭐냐면은 그 묵상이 깊어지면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안 뜨거워지면 그 묵상이 잘못된 거예요. 대충 생각한 거예요. 뜨거워지도록 달궈야 돼요. 계속해서. 예. 소 뼈다귀 갖다 놓고도 몇 번 끓이잖아요. 예. 안 그래요? 나만 그런가? 뼈다귀 갖다 놓고 몇 번 우러내잖아요. 그 말씀을 계속 열을 가해서 계속 우러나와야 돼요. 그 진액이, 말씀의 진액이 나오도록. 그러면 자연적으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리고 그 기도를 미루지 말고 기도로 나가는 거예요. 첫 번째 말씀을 흡수하라. 두 번째 묵상하라. 선한 묵상. 세 번째는 기도의 자리에 가요. 그리고 기도를 깊이 생각하면서 기도하셔요. 그리고 격한 감정을 주실 때는 그 감정을 가지고 깊이 신실하게 기도하시고, 때로는 조용히 묵상하실 수도 있고, 막 쓸데없이 그냥 뭐 옛날 실력 가락을 한번 드러내려고, 하나님 앞에서도 그런 가락을 드러내려고 막 그 있잖아요. 그냥 그 옛날에 나 해본 적이 있거든. 그러면서 방언으로 막 들이대가지고, 나도 옛날 가락은 하나 있어요. 막 그러면서 막 그렇게 해가지고 막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보다는 자기의 마음을 진솔하게 꺼내놓고 주님을 인식하고 그분께 내어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마음에 깊이 은혜의 세계를 주시면 그 기도가 깊어져요. 그러면 30분도 할 수 있고 1시간도 하고 어쩔 때는 2시간, 3시간 이렇게 깊은 기도의 세계로 들어가가지고 아주 풍성한 그 숲속의 아름다움 속에서 마음껏 자연을 누리듯이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의 풍요로움 속에서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은혜의 세계로 맛봐야 되죠. 여러분, 돈 벌고 부자 되고 잘 되고 잘 풀려지고 대단하고 뭐 누가 성공하고, 거기는 그 다음에 있는 생각들에, 해야 될 생각들에 이 은혜의 본질을 먼저 소유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꾸 이거는 자꾸 다음에다 두고 다른 걸 우선으로 두니까 이 신앙이 자꾸 왜곡된 거예요. 그러지 않도록 여러분과 제가 말씀으로 순서적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또 제안을 할게요. 이런 은혜의 세계로 가려면 말씀을 깨달아야 돼.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성경을 읽기 위해서는 먼저 말씀을 자꾸 공부를 해야 돼요.
성경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어떻게 이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알아야 좀 우리가 성경을 읽어 내려간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 공부에 오시라 이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예.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계속 있어요. 계속. 예. 금요일 날 또 성경의 내용을 같이 읽고 기도를 해요. 예. 그거 피곤하게 1시간 반 동안 왜 그거를 하고 있어요? 뭔가 말씀이 깨달아진 내용을 가지고 하고 싶어서 한 거지 다른 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그 진리의 세계를 알아가고자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과 영혼에 와닿는 그런 복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끝까지 사랑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당신의 백성들을 이곳에 불러주시고